안녕하세요. 10분 불교 수업의 정준영입니다. 오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진짜 모든 것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요? 무상함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에는 무상, 고, 그리고 무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팔려로 아니자라고 하는데요. 니자, 영원하지 않다. 부정적 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라고 하는 것은 두카라고 하는데요. 항상 변하는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적인 괴로움, 그리고 정서적인 괴로움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아라고 하는데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나따라는 의미로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무상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뜻이죠. 오늘 질문을 보면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삶을 살아보다 보니 안 변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변하지 않는 게 많네요.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붓다가 설하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저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당연하지. 모든 것이 변하지. 그런데 그것이 현상의 특징이고 법의 특징이야? 어떻게 그것이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세요. 경전을 보면 법구경 277개송인데요. 사빼상카라 아니짜,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라고 지혜로서 분명히 알게 되면 이것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청정의 길이다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념과 실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컨셉과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마트에 갔어요. 과일을 사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사과를 좀 골라봐라. 내가 지금 돋보기를 써서 잘 안 보이니 좋은 놈으로 사과를 좀 골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열심히 골라봤습니다. 썩은 놈이 있는지, 아니면 고른 게 있는지, 색깔은 이쁜지, 어느 놈이 큰 놈인지. 그런데 옆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과 5개에 10,000원. 사과라고 하는 것, 그리고 5개라고 하는 개수,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안내편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5개 아무거나 골라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요즘은 당도 검사도 하고,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 변질이 됐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꿔주기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릅니다. 왜 그러죠? 다르니까요. 사과 한 놈 한 놈이 다릅니다. 최대한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고릅니다. 사과 5개에 10,000원이라고 명시한 것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만든 약속이죠. 하지만 실제하는 사과들은 어떤 놈은 이쁜 놈, 어떤 놈은 못생긴 놈, 어떤 놈은 맛있게 생겼고 각각이 다 다릅니다. 붓다께서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모든 것은 이렇게 실제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어로, 숫자로, 이름으로 약속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상함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과연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념으로 약속 지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었네요. 모든 것은 변한다? 네, 모든 것은 변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괴로움으로 벗어나서 청정으로 가는 길이죠? 한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겠는데요. 어느 여름날 우리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아버리죠. 아이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면요, 손에 아이스크림이 흐르고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고자 열심히 아이스크림을 먹어댑니다. 그것뿐인가요? 계절이 바뀝니다. 여름은 겨울이 되고 겨울은 여름이 되죠. 도대체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청정으로 가는 길이죠? 이 무상함을 아는 것이 어떻게 지혜로 가는 길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아웃사이드인가 인사이드인가? 이 현상들이 외부의 현상인가 내부의 현상인가? 물론 외적인 현상도 변화하지만 내 안의 현상들이 변화합니다. 나의 정서, 나의 감각, 때로는 그것이 통증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일 수도 있고 호흡일 수도 있고 감각일 수도 있고 정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웃사이드이 아니라 인사이드, 내 안에서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면 그것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청정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설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무상함을 관찰한다 혹은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엇이? 실제하는 현상들이.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외부의 변화를 아니면 내 안의 변화를. 그러니 우리가 무상함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나타난 현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무상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길을 가야 하겠죠. 오늘 질문.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는데 안 변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안 변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하는 현상은 어땠죠? 모든 것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